네, 안녕하세요. 이단의 영, 사단 마귀는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묘하고 정말로 똑똑해서 속일 수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 다 속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동요매여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무식하고 멍청해서 속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7가지의 성경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주여 온전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절대로 이 이단의 영에게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첫 번째 이 17가지 근본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첫 번째는 신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신은 삼위일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요 성자도 성령이 아니요 성부도 성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설명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받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입니다. 영, 육, 혼이 있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영은 우리의 영이고 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혼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마음, 나의 기분, 나의 뜻,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나의 육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아버지 성령도 하나인데 우리 몸이 각각 부분마다 다 틀린 것처럼 성령 예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예를 들어 셀폰을 보면 알고 있습니다. 셀폰도 똑같이 삼위일체나 마찬가지죠. 프로그램이 있고 영혼, 혼처럼 프로그램이 있고 전기, 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것이 없다면 작동될 수 없고 셀폰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있죠. 육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여기 있는 17가지 중에서 정말 여기서 부인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고 정말 이단에 가까운 것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만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알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인데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누구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그에게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어디 있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시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죠. 그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도마가 분명히 예수님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 아니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믿는구나 라고 그랬죠. 네, 그러므로 거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요. 이슬람이 그걸 부인하고 있죠. 절대로 그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단들이 그걸 부인한다면 절대로 그 교단을 다니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동정녀 잉태 충성, Christ Virgin Conception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아무도 전에 성관계가 없던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거. 어떤 또 다른 이단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과 그러면은 성관계를 맺었지 않았냐?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우리를 만드신 능력으로 창조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은 본래 계셨던 분이요 영으로 들어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네 번째 사실로 그건 이단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아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영,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면은 그의 음성을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영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정말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데 세 가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마귀의 생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선 음성 듣기 전에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쫓아내서 다 깨끗해질 때까지 마귀를 쫓아내고 기도해야 되며 내 음성을 듣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음성을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온전히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 후에 정말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성을 받았더라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주님께 confirmation을 달라고 합니다. 확신을 주는 구절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음성 듣고 한번 그래 들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이 분명히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똑같은 구절이 2번, 3번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두셋의 증인으로 주님의 말씀이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교리가 두세 번 성경의 구절로 그 교리가 완성이 돼야 됩니다. 한 구절 가지고는 절대로 그걸 믿을 수 없습니다. 약간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게 하나님의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 진리가 삐뚤어지고 틀려지는데 그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준 것처럼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음성을 바인드 한 다음에 잠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확실히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 중요한 거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이 절차들을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건지 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분명히 예수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영이요 속인 영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것은 메시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누구라도 부인하면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이단 취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지으셨다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어느 누구 하나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이단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모든 남자와 여자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욥기도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뒤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사실을 꼭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은 죄요. 하나님을 먼저 듣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을 쫓아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짝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10계명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되죠. 10계명 곱하기 2 해서 두 번째 책이니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됩니다. 2절에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절대로 동일하게 같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10계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됩니다.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땅 위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천사들이나 모습을 막 만들어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뽀뽀하고 키스하는데 그건 절대로 잘못되는 것이죠. 우상숭배요. 이단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우리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 가톨릭은 예수님 형상을 거기다 붙여놓고 많은 성직자들의 그 모습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뽀뽀를 하고 거기다 경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함께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행위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행위다. 마리아 동상을 만들었고 거기다 절을 하고 뽀뽀를 하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에 땅 아래 있는 거나 아래는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만드는 것은 우상숭배요.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자비를 나타내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으면 안 되죠. 오마이갓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동참한다는 건 잘못된 행위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써있듯이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터에서는 죄요. 그래서 꼭 회개해야 합니다. 8번째, 안식일을 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안식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모든 날이 주님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날이 지금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먼데이나 모든 날들이 주의 날들이기 때문에 매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매일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안식일을 지키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저는 안식일 날에 저는 쉽니다. 저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날에 정말 쉽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주님께 그 말씀을 달라고 물어보죠.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는 또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자, 이번에 5번째부터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네 가지, 첫 번째 4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법이었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생각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4가지고 그 다음에 6가지는 사람의 숫자, 6가지 사람의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6가지 법들은 사람에 관한 것이에요. 6은 원래 사람의 숫자라는 거죠. 666은 원래 사람의 숫자인데 마귀가 그것을 가져간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자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그 66의 넘버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숫자라고 성경에 써 있죠. 원래는. 그래서 제6일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6가지의 이 10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나. 너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의 말씀 이 법도를 보면은 제일 높은 것, 제일 중요한 것부터 놓은 겁니다. 10계명에 제일 중요한 것부터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요. 그 중간에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거죠. 영적인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존경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정말로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상냥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치리자들이나 그들을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를 욕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욕하고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보다 낮은 존재요. 그건 하나님께서 듣고 있기 때문에 영적 질서를 버금나게 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당하지 않으면 그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우리보다 더 높은 장로나 다른 사람들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 진리는 구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이 없고 내 스스로가 그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는 오직 예수님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후에 떨어져 나갈 수는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금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지만 그 후에 그 주님을 따라가고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함으로 주께 항상 다시 매달려야 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삶이 없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요. 정말 믿음은 행위 있는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위가 없으면은 정말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 그 후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있고 한번 깨우침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늘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마찬가지죠. 26절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의 속죄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버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스스로 자기 육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한 뒤에 자기 자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분명히 쳐서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라고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믿고 정말 주님께 한번 구원받은 것이 영원하다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씀을 거슬러서 가르치며 그 말씀을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사탄이 비슷한 방법으로 이 이브를 속였습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아니하니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무조건 죄를 짓는 건 그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걷는다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잘못된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으로 자기가 심은 그대로 영생을 얻게 되지만 육에다가 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버림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속고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중에 와서 내가 이거 귀신 쫓지 않았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하는 기적을 하지 않았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림받았습니까? 왜 열처녀가 5처녀만 올라가고 5처녀 남고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인합니까? 왜 그럽니까? 분명히 버림받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가지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매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영을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 열매 맺는 삶을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무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정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부인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구절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믿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 누가 어떤 것을 잘못 가르쳤다고 말씀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일침 일획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을 정말 미혹시키는 영이 이미 많은 목사님들에게 잘못 가르쳤고 많은 신학자에서 잘못 가르쳐놨고 이 말씀을 거스르려고 가르치는데 이것이 이단의 교리요,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마음대로 살고 죄를 막 짓다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정말 정명석 같은 이단 교주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냐, 그가 예수님을 예전에 믿었고 그들이 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목사님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단의 교주가 된 많은 옛날의 목자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고 절대로 이룰 수 없다면 그 이상한 흉악범들도, 회개하지 않은 흉악범들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버림받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다. 네가 어떤 이능을 해주고 네가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지라도 네가 악행을 행하는 자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를 쫓아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용서될 수 있고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짐짓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저버리자고 계속 끝까지 꿋꿋이 자기 뜻을 밀고 나가는 그런 자들은 회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맛보고 이 세상의 파워를 맛보고 능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가라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이요.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를 막 짓는 것이고 이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성적 문란하고 어떻게 음란하고 어떻게 가늠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이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일도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또 10번째로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이 절대로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모하메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아무도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올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 구원은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길로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사탄이요 마귀요.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무슨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짓말쟁이들은 다 이단이 영이요 사탄의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절대로 그들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은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적인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희망을 담아서 우리도 그와 같이 그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으며 그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다 걸어서 그 진리를 위해서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처형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도록 놔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자기도 그대로 믿었고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 멸망한 것이라. 부활은 정말로 당신의 구원을 우리의 이 구원의 믿음을 이뤄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많이 받아봤으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데서 치유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완전히 믿죠. 그것은 사실이고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도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재림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러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를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몸이 붕 떠서도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고 라고 재림 예수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이에요. 영광과 천사들과 많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세인트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가 들림받아서 예수님께 함께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실합니다. 어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재림에서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걸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12번째, 성서는 전적으로 오류가 없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맞지 않다고 여기지만 오류가 많고 틀린 데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은 3D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3D요, 4D요 정말 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거기에는 전적으로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뭐 어디서는 3명 있고 어디서는 4명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그쪽에서 볼 때 이쪽에 3명을 보는 거고 그 사람이 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뒤에 마귀가 보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4명을 썼고 저기는 3명을 쓰고 그런 겁니다. 절대로 그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썼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이 모든 교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절대로 이 성경 바깥으로 나오는 교리는 다 믿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오직 성경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한 구절 두 구절이 아니라 한 세 구절 이상은 그것을 받침해줘야 됩니다. 그 성경에 그 대한 교리를 받침해주는 것은 한 구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셋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똑같은 구절이 완벽한 구절이 그것을 받침해줘야 되지 그냥 뭐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며 그리스도인으로 당신 믿는 모든 것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성경 위에 다른 추가할 책이 절대로 없습니다.
두 선지자의 책이라든지 천둥의 소리라든지 절대로 다른 추가할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다. 66권은 왜 66권은 사람의 숫자가 66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뺀다는 것은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이단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13번째 진리, 믿음의 필요성과 믿음과 성경과 기도의 지속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한 번 구원,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절대로 무조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성경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14번째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은 내 혼과 내 육은 거듭난 게 아니에요. 혼은 아직도 이 세상의 육적인 생각을 따라가느냐 영적인 생각을 따라가느냐 항상 그 컨플릭트 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이 완전히 거듭났다. 그 이단의 교리가 요즘에 있는데 자기 혼이 완전히 거듭나서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은 거짓이요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부활되고 이 혼은 매일같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내 혼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지금 완전히 나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을 말을 믿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한 거고 오늘도 내가 내일 죽노라고 그랬어요. 매일 죽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요 육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15번째 마귀를 쫓아내면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것은 꼭 안 한다고 해서 이단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와의 전쟁들이 매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방언을 은사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진리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입으로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16번째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분명히 방언 기도가 있고 오늘도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마귀를 내쫓게 하는 힘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방언 은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주님의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들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들은 성령께 잘못하는 행위, 하나님께 잘못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7번째 마지막 걸로 대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사명을 자기가 행해야 하고 살아야 나갈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진리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신경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얘기한 것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나 교회를 가야 되고 형제들과 우리는 교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요 정말 주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와 같이 이 교회를 무시하고 이 하나님의 모이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